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기업으로 주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서 만물을 담아 광주리에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내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크고 강한 손과 편 팔로 이적과 기사를 이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애굽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만물, 제일 먼저 나온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만물을 드릴 것,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7편 37절 말씀,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먼저 우리가 만물을 드리려고 하면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나오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만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한 말씀이지만은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주님께 드릴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잠언 3장 9절로 10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이 차고 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육신적으로 밭에서 농사지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밀과 보리와, 그 다음에 과일 중에는 무화과, 포도, 그 다음에 오리고, 석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처음 거둔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물을 드리면 창고가 가득이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뿌린 씨의 종자에 주님께서 비를 주셔서 잘 자라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 맺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 것인데, 이거는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라, 곡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소와 양떼들이 소와 양과 염소와 우리가 정결한 짐승을 기르는 그 짐승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아주 넓은 목장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정결한 동물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은 실지였고 오늘날에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광활한 목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먹을 것이 많은 곳. 그거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얼마든지 내놓아서 양떼들이 풍성히 먹고 살찌고 자랄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거는 광활한 목장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곡물이 풍성하고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양떼나 소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시편 128편 3절 네 집 안마당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네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는 우리의 자녀들,
아직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장성하는 자녀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네 집 앞마당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혼자 들 수 없어서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가지고 둘이 메고 오는 그렇게 결실한 포도 송이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이거는 네 아내는 교회를 말했어. 탱탱하게 영구른 포도 송이와 같이 굉장히 많이 달린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포도 송이, 이걸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자식들이 아직 어려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스가랴 8장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평강의 씨앗으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평강의 씨앗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려서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풍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 하늘은 이슬을 내려서 백성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민수기 18장 2절 그들이 주께 드리는 첫 소산물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그 다음에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 이걸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쓸 문제가 아니고 만물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도 첫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흔들어서 연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다음에 기름과 포도즙과 포도주, 포도즙과 기름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인 기름과 포도주를, 성령을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술에 취하고
믿는 오늘날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 누구의 정신이냐? 내 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정신이 되어서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도 만물은 주님의 것이요, 다음에 가축도 만물은 주님의 것이요, 사람도 만물은 막 아들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전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도 전반적인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거늘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몸 전체를 드리고 피 흘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인 것이며,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희생의 제물도 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거나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할 때 이에 주님 저도 저의 이 한 몸을 드려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죄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그건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지만은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신 돌아가셔서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이 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히브리 11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제사는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7장 27절 그는 저 대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는 그가 단번에 드려 이루어셨음이니라. 매번 하나님께 갈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매번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매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어서 매번 가축을 가지고 가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축이 되셨습니다. 그 가축은 무슨 가축이 됐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유월절 양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매번 짐승이 죽어져야 될 필요가 없고 단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7장 27절 그는 저 대서자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가 단번에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매번
가축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은 이제 후에 말씀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 되었으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집도 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니 너희도 산돌이 되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이거는 산돌의 역사인 것입니다. 골리앗 대장 앞에는 금방 배든 자가 앞에 섰는데 한낱 물맷돌이 어떻게 그 큰 방패를 뚫고 큰 방패를 넘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산돌, 살아서 쫓아가 적을 격파하는 돌. 그러니 너희도 산돌이 되라.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어떠한 적이 나타나든지 모든 적을 회파하고 물리치는 산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제사장 구약 성경에는 레위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도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날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이게 선전해라. 오늘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선전해라. 선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이상한 것은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산에 이르게 하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산으로 인도했는데 바다에 풍부한 것, 그 다음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오늘날 중동 지역에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무엇이가 있느냐면 석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석유가 나와서 그들은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그래서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것,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해물들이 나옵니까? 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밭을 갈고 흙을 깨고 거기에 고랑을 이루어서 씨를 뿌려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열리면 그걸 수확을 해서 타작을 해서 곡간에 들이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런데 바다에 풍부한 것은 씨 뿌리지도 않고 먹일 주지도 않고 기르지도 아니하는데 그 물만 던지면 풍성한 해물들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참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가. 왜? 어부가 돼서 바다에 하나님이 길러놓은 것 그냥 건져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나 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나와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느냐? 우리는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리라.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하면 우리는 무엇이가 됐느냐 하면 이면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면적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주님과 나와 가까워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약혼을 하는 겁니다. 약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니라. 한 남편인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약혼을 하려고 하면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부정한 처녀가 된다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라. 중매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냐?
세마포 옷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시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청함을 입은 자들도 복이 있고 주님과 직접 약혼을 해서 결혼하는 성도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약혼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 예.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이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약혼하고 웨딩 드레스 준비했으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함으로 결혼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며, 이렇게 주님과 결혼한 다음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잘못 전해지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말이 대단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이 다음에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합시다. 지금 주님과 결혼해서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65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린다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홑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예. 뭐라고 했느냐?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홑시바라. 홑시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는 결혼한 여자, 결혼하니 늘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왜? 결혼까지 했으니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하리라. 너를 짓고 너와 결혼한 사람은 네 남편이시라.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 꼭대기에 올려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보, 주여, 주님, 예,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예, 오늘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나와 같이 어디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하기가 얼마나 편리해요. 왜? 남편을 부르는 건 여보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에 올려놓고 나와 거리를 멀리하고 주님을 부르지는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인정하는 인정된 일.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인정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나와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밀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며 골로새서 2장 2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은 오늘 인자시대에는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었고 오늘날에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성령 어떤 분이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는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것이 임재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이 교인들이 인정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 헌금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까지 드렸도다. 물질을 드리고 자신을 드리고 어디에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
물질을 드리고 자기까지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와 같이 각극히 가난한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분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이양과 금제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여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인색함으로 하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까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 만물을 드려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곡식과 짐승, 이거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 몸을 버려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몸을 버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물질이고 자신이고 간에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람의 만물이나 짐승의 만물, 곡식의 만물까지라도 다 주님 것인 줄 저희들이 깨닫는 꼬이시. 내 노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는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할 때에 우리의 물질과 내 자신을 전부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